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날,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운데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할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두 손 보세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 영광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오 나의 영혼 빛을 발하라.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주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오 나의 영혼아
출발하라. 주님의 은총이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오 나의 영혼이 출발하라. 오 나의 영혼이 출발하라. 세상 나그네 길 담은 밤나그네 나의 기분 좋아할 저놈어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고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시네.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은 고독불안 슬픔 괴로운 내 세상 나의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앞에 가신 성도들의 생명 정신 따라서 조난 몸이나마 싸워서 가리라.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고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천막집 그 기쁨만 저마다 물거품 같고 배 안에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니 나는요 주님만 섬기고 살래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그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할렐루야. 오 괴롭히는 말 들으소서. 내 짐정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할렐루야. 이전된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끄실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아직도 몸이 아픈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온 동안에 지금까지 과연 얼마나 몸이 아프셨습니까? 때로는 수술도 하게 되고 입원도 하게 되고, 그리고 가벼운 질병으로는 또 약도 사 먹게 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번 병원에 다녔는지, 약방에 몇 번 갔는지, 무슨 약을 먹었는지 잘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우린 질병 가운데 아직까지, 또 현재도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병이든지 반드시 병은 원인이 있습니다. 몸은 내가 아픈데 내 스스로가 진단되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어딘가는 아픈데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게 됩니다. 전문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최첨단 의료기기를 통해서 내 몸이 도대체 어디가 무엇이 잘못된지 추적을 하게 됩니다.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병이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이 연결되는 무슨 말씀인지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저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자리에 분명히 머리가 나쁜 분이 아닌데 하는 일마다 실패합니다. 대단히 능력도 있습니다. 은사도 있습니다. 배경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충분히 사업을 성공할 만한 재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잃어버렸습니다. 왜 가정이 깨집니까? 몸은 아픈데 만약에 팔이 안에서 골마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붕대나 감아주고 먹큐련 발라주고 진통제나 먹게 하면 이 팔 썩어서 잘라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골목자리를 짜내든지 찢어서 이것을 긁어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완치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기도 많이 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런데 왜 해결이 안 됩니까? 해결은커녕 일만 더 꼬여가고 있습니다. 성경하고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 66권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약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습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는데, 능치 못할 일은커녕 작은 것 하나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것을 끌어안고 1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기도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몇 가지를 우리가 정리해보면, 가정에 경제 문제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맨날 이것만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난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질병, 하나님 건강 지켜주세요. 질병이 좀, 병이 이제는 우리 가정에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환난, 고난, 시련, 이런 것들이 왜 하나님께서 안 막아주십니까? 안 막아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막아주시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요? 왜 사업하다 실패합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오늘 말씀하고 본문하고 연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온 날보다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짧은지 모릅니다.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이제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분명히 보장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먹고 사는 문제, 이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이 민족적인 문제를 하나님 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분명히 우리를 지으셨으면 먹는 문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최초로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5가지를 사람을 지으시면서 천지창조 6일째 날 사람을 지으시고 5가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복은 인생에 누리는 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가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어 생육하라. 생육이 건강의 축복입니다.
장수의 복입니다. 생육, 한자로 말씀드리면 날생 기를 육자입니다. 태어나서 죽는 이 땅 떠날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못 다스리지 않습니까? 환경이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다스리라 했습니다. 환경 정복하라 했습니다. 근데 나는 환경에 정복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제가 소개하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과 성취 8번째 시간에 메추라기와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말씀 속에 놀라운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기록하셨는지를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그분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모든 게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제 본문을 소개하겠습니다. 냉정하게 그리고 냉철하게 말씀을 귀담아 들으세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사도행전 10장 44절에는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분명 내려오실 것입니다. 오늘 모세 사건 가운데 메추라기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에 나왔는데 이 광야를 가리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말은 영이요 영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 일어났던 이 광야 사건에서 메추라기 사건은 지금으로 보게 되면 영적으로 옮겨오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일이 지금도 재현되고 있는데,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모세가 갔던 이 40년 광야를 가리켜 광야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고기는 물질입니다. 우리한테 하나님 먹는 걱정, 오늘 이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됩니까 하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광야에 나왔던 이 사람들이 고기를 달라고 말합니다. 먹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계속 강조합니다. 귀담아 들으십시오. 이대로 왔던 길로 그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 가지를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민수기 11장 31절 대단히 중요한 말씀 한 구절 속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진영 사방으로 메추라기를 몰고 오시는데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민수기 11장 31절에 대단히 몇 가지 독특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람이 나옵니다. 바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호와에게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바람부터 소개합니다. 한글에는 번역이 바람 그러면 공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바람이라 말은 구약 성경은 원문이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는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라는 말은 똑같은 이 루아가 어디에 사용되느냐면 창세기 8장 1절에 노아의 홍수 사건 때에 온 천지가 물바다였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물을 점점 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바람이었습니다. 이 바람, 루아흐, 성령을 말씀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열왕기하 2장 9절과 15절에 성령이 하시는 역사,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루아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오늘 바람같이 임하시는데,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왔습니다. 이 메추라기는 지금도 저 중동에서는 귀족들이 먹는 고기 중에 최상급의 고기입니다. 부유층들의 사람들이, 귀족들이 이 메추라기를 먹습니다. 고기 질이 우리가 상상 못할 만큼 고기 질이 맛있기로 유명합니다. 고기 중에 최상급의 고기가 메추라기인데, 그런데 이 메추라기를 육지에서 한 마리 잡기가 대단히 약삭 빠르고 재빠르기 때문에 못 잡습니다. 덫을 놓아도 잘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바람, 루아흐, 성령이 역사하실 때 메추라기가 바다에 나르고 있습니다. 바다에는 손이 닿지도 않습니다. 육지에서도 잡지 못하는데 바다에서 배를 타고 나가서 손이 닿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바람의 역사가 임하면 몰아옵니다. 몰아오는데 어느 정도일까요? 진영 이쪽 저쪽 진사방 각기 하루길입니다. 이 하루길이란 말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 언어는 어떤 것을 말하냐면 장정걸음으로 해가 뜨면서 걸어서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길입니다. 도대체 메추라기를 얼마나 많이 몰고 오길래 수천만 마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온 사람이 몇 명이냐면, 성경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여기에 부녀자,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하면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 250만 명에서 350만 명 정도의 대인구가, 대민족이 이동하고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민족이 먹을 수 있는 메추라기 전부 살아 있습니다. 한 마리도. 그런데 성령이 역사할 때 도망가지 못합니다. 날아가지는 못합니다. 몰고 오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메추라기 같은 가정에 특별히 재물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되겠습니다.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쌓이게 했습니다. 쌓습니다. 메추라기 왜 메추라기가 쌓아집니다. 그런데 2규빗이 뭐냐면, 이 치수는 유대인들이 구약시대에 사용하던 2규빗, 한 규빗은 팔꿈치에, 장정 팔꿈치에서 손을 펼칠 때 손끝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약 45cm에서 50cm입니다. 2규빗은 약 90cm에서 1m가 됩니다. 하루길, 사방 하루길에 약 1m 높이로 살아있는 메추라기가 때를 한 덮어버립니다. 몰고 왔습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사람들은 손만 닿으면 죽습니다. 잡는 것이 아니라 줍습니다. 하나님께서 몰아주실 때 이런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1장 32절을 소개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확하게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메추라기를 진영 밖에 펴두었더라. 얼마나 많은 메추라기를 긁어 모았는지 집안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영 바깥에다가 마당에다가 절비하게 메추라기, 사방이 발 디딜 틈 없이 메추라기가 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갑자기 반전이 되어버립니다. 이 사람들 환호성을 지르고 춤을 추었을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 33절에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성경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십니다. 다 죽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 이 사람들 끌어내서 구원시켰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 사람들 문설주 문이방에 피 바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이 6월절이 누구입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6월절 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구원받고 오늘 광야라는 교회에 내가 나왔는데 왜 죽입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죽음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치셨다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 말씀은 민수기 11장 34절에 기브롯 핫다 아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을 낸 백성들을 거기 장사했더라. 축복의 자리가 저주의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생명 있는 자리가 죽음의 자리로 바꿔져 버립니다. 사방에서 곡소리가 들립니다. 통곡의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 말씀만 보게 되면 전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주셔놓고 뺏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이 사람들이 너무나 놀란 나머지 민수기 11장 35절에 그들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발행하여 하세롯으로 빨리 옮겨갑니다. 거기 동안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살아온 성도는 하세롯 성도가 되십시오. 기브롯 핫다와에 머물면 안 됩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요? 오늘 전체 내용은 이 사람들이 메추라기에 빠졌습니다. 정신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인생 살아온 동안에 한때는 많은 것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사업도 참 잘 됐습니다. 때로는 재물 축복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을 네가 가지고 있었다면 내가 현재 이렇게 고생 안 할 텐데 왜 그때 이것이 잃어버렸는지, 왜 건강한 사람이 지금은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렸는지, 내 가정에 그때는 한때는 참 행복했었는데 문제가 없고 걱정이 없었는데 지금은 들어봐도 걱정이고 나가도 걱정입니다. 과거엔 이 아이가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아니었는데 기쁨을 주었는데 지금은 태산 같은 문제라면 이 아이 문제입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쉬는 건 한숨 소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한 가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나는 할 수 있다는 것보다 할 수 없다는 것이 더 많습니다. 가능하다는 것보다 불가능한 일이 더 많습니다. 죽고 사는 것 마음대로 안 됩니다. 흔히 말하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을 가리켜 운명이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는 운명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하루아침에 가장 절박하고 가장 좌절하고 지옥 같은 인생이 천국의 백성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메추라기 사건에서 왜 하나님께서 주셔놓고 빼앗아버립니까? 이 자리에 과거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빼앗아버렸습니다. 살리려고 주셨더니 나중에 걷어가 버리니까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지금 다 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로 가겠습니다. 주목하십시오. 출애굽기 29장 38절을 소개합니다. 왜 실패했는지를 봅니다. 하나님은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 39절, 42절을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원인이 여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매일 뭘 하러 갑니까? 어린 양 1년생 2마리를 매일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아침에 한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고 예배 드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한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서 42절 하신 말씀이 내가 거기서 너 만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대대로 이 번제를 매일같이 드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고 민수기 11장 31절 이하에 나타난 메추라기 사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자세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1장 32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메추라기를 감당 못할 만큼 사방 천지가 메추라기 천지인데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종일 종냐, 그 이튿날 종일 토록이 뭐냐면 종일 종냐는 하루 해가 뜨면서 해가 질 때까지 메추라기 줄 섰습니다. 종냐는 뭡니까? 철야 작업합니다. 밤을 꼬박 세우면서 메추라기 또 줍습니다. 그 이튿날 종일 토록이라 했습니다. 하루 24시간
그 이튿날 하루 종일 메추라기에 사람이 정신 팔려서, 놀라운 사실은 단 한 사람도 메추라기에만 집중되어 있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어떤 것입니까? 예배 안 드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39절에 너희들은 매일 1년생 어린 양 2마리를 아침 저녁으로 번제 드리라 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라 했는데, 하나님 내가 너 만나야 되겠다, 거기서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물질을 주시니까 여기 완전히 혼이 뺏겨버렸습니다. 예배가 생각이 안 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은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보시고 중요하게 보신지 모릅니다. 아마 이 사람들 가운데 혹 생각했었는지 모릅니다.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배는 매일같이 드리는 것인데 뭐 며칠학이나 죽고 내일 예배 드리면 되지 했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현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얼마나 소홀히 했습니까? 흔히 이렇게 말한다.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예배입니까?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되지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 나름대로 논리대로 얘기한다면 듣는 사람은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매일같이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메추라기 좀 주셨다, 그것이 무슨 문제면 사람까지 죽이십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이 법이에요. 그분은 한번 정해놓으면 그대로 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집니다. 이렇게 정해놓으셨습니다. 너 방법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통해서 예배가 어떤 것입니까? 한 영광 돌리는 겁니다. 매일 드리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매일 드리라고 했습니다. 주신 것, 성경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민수기 11장 33절에 따라서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엄청난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이 사람들 먹으려고 입에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세한 설명이 없는데 고기를 먹으려고 입에 넣었는데 씹히질 않아요. 한 명도 못 씹습니다. 턱이 다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고기가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쳐버립니다. 여러분, 돈 아무리 많이 벌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평생 돈 벌다가 이 땅 떠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쓰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당신은 돈 벌다가 가는 사람이에요. 집에 수많은 돈을 쌓아놓으면 뭐랍니까? 결국 남 좋은 일 시킵니다. 난 죽도록 돈 버는 일만, 그렇게 혈안 데서 살아왔는데 똑같습니다. 아무리 매출액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 입도 못 먹는데. 이것이 뭐냐면, 혹 이런 일 없습니까?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어디론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기를 당했든지 이용을 당했든지 보증을 써서 잃어버렸던 어떤 경우든 잃어버린 것은 확실합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는데 말씀합니다. 너 예배가 그렇게 생각할 때 네가 볼 때는 우습게 보이냐? 한 가지 성경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왜 그렇게 430년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지 아십니까?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왜 이렇게 불러내신지 아십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안 드려요. 그리고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얼마나 어리석은 오해 중에 오해인지 모릅니다. 천국은 그렇게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뭐 하시려고 그렇게 불러내시냐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에 하나님 직접 말씀하세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섬기 예배예요.
그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불러낸다는 겁니다. 한 번 이 말씀이 있을까요? 출애굽기 8장 1절, 출애굽기 8장 20절, 출애굽기 8장 27절, 출애굽기 9장 1절, 출애굽기 9장 13절, 출애굽기 10장 3절에 똑같은 말씀이 7번 반복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은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목적이 그거예요. 나를 불러내셨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러한 것이 관심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데 사무엘상 2장 17절에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험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성경이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이 험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 예배를 멸시하였더라 했을 때 하나님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영광 안 돌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늘 그분을 찬양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엘리야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갈멜산. 그런데 가장 중요한 첫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왜 하늘문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버립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3년 6개월이라 했습니다. 하늘을 닫아버렸습니다. 민족이 하늘 닫아버릴 때 산천초목이 다 말라 죽습니다. 우리나라는 3개월만 비 안 내리면 산천초목 다 말라 죽습니다.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런데 저 이스라엘 땅은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아버리고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느냐면,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실 때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제단은 예배 자리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렸을 때 수축을 한다면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수축을 할 때 이 수축이라는 건 히브리어가 놀랍게도 한글에는 수축입니다. 도로 쌓으란 말씀 같은데,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수축이란 말은 히브리어 원문은 따라서요. 라파. 따라서 치료하다, 고치다, 복구시키다. 내가 너 복구시킬 거야. 뭘 하면? 무너진 예배 회복되면. 여러분, 예배는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일상생활보다 최우선이 예배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문 열어주실 것입니다. 매출하게 축복은 예배를 그들이 잊어버리지 않았더라면 죽을 일이 없습니다. 매출하게 다 주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예배의 실패는 신앙의 실패입니다.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는 일 참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 봉사보다도 최우선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충실하는 사람이 봉사도 잘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봉사하다 보면 6개월만 봉사하시고 예배 무시해보세요. 당신 신앙 다 떨어집니다. 중요한 얘기를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이 끝나고 아라랏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을 때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방주 안에서는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방주에 나와서 아라랏에 도착했을 때에 창세기 8장 20절에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방주 안에 있을 때는 심판이 계속되었습니다. 캄캄한 곳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린 자리에 나온 이 노아가 드린 예배는 구원을 받은 사람의 예배 드립니다. 심판이 지나간 사람이 예배 드립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저주가 지나간 사람이 예배 드립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가? 무지개가 서는 자리에 예배 드립니다. 새 시대가 열리는 사람이 예배 드립니다. 노아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노아는 방주 밖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예배가 뭘 말하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이 지나갔기 때문에, 새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아라랏이란 말은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거룩한 곳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천국에 보게 되면 계시록에는 그곳은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세 가지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천국에도 아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배가 있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목하겠습니다. 시편 50편 5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거기 와서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여러분, 이 땅에 장로님 많습니다. 권사님 많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많습니다. 집사님들 많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 누구냐 하세요? 성도예요.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뭘 하십니까? 예배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예배로 맺어진 관계란 말입니다. 예배는 누가 드립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드립니다. 예배는 누가 드립니까? 천국의 사람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한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매출하기 왜 잃어버렸느냐? 예배를 잊어버릴 때. 사람들이 우리 한번 냉정하게 돌아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문제가 닥치면 이건 시키지 않는데도 혼자서 새벽기도 나와요. 본인이 알아서 금식을 해.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그 다음날 새벽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셨더니 예배를 소홀히 해버려요. 여러분, 넉넉하게 살아갈 때 금식해 보셨습니까? 문제가 오면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너는 문제를 계속 던져야 되겠구나. 그래야 네가 자꾸 엎드리고 나를 찾겠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안 됩니까? 할 때 너 기도만 한다고 능사냐? 내가 원하는 것은 매출하기에 이 축복이 왜 저주로 바꿔졌는지를 알고 있느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 39절, 42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내년에는 그렇게 가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까? 그러면 수고하는 만큼 얻는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보면 빈손이에요. 올 한 해에 기도 응답 받았습니까? 얼마나? 다는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거기에 따라서요.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내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 예배자 찾으러 왔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여러분, 예배 자리는 첫 시작부터 끝까지 세상 것 구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은데 이러한 인생을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구원을 받고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오늘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세요. 주기도문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주기도가 주문에 오듯이 외우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했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 영광을 구하세요. 우리는 앉자마자 나한테 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그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내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예요.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건 아집이고 고집입니다. 하나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뜻에 맞아야 응답이 와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내 손에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기도가 바로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낙으로 삼으세요. 항상 예배가 습관화되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꼭 그 자리를 지키는 자리가 여러분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초대교회 백이신문도라고 말하죠.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성경은 뭘 기록합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난 뒤 귀신 쫓아냈더라? 아니에요. 능력 행했더라? 아닙니다. 불 끌어내렸더라?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하실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 임하더니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서. 오늘 이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따라서요. 주여, 나는 내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겠나이다. 예배만 잘 드려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줍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 속으로는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성으로 축복합니다.